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인지. 자,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기가 축복이다, 포기가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포기가 축복이다. 남태평양의 섬들에서 이런 재미있는 원숭이 잡는 법이 있습니다. 나무에 줄을 묶고 그리고 호리병하고 연결해서 그 나무에 묶지요. 그 호리병이 아니라 야자 열매에 구멍을 내요. 좀 작은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땅콩을 집어넣어야 가득. 그리고 멀찌감치 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땅콩 냄새를 맡고 이 원숭이들이 하나 둘씩 몰려오는 거예요. 두리번거리고 살피다가 이제 야자 열매 그 구멍으로 손을 넣는 거예요. 간신히 손이 들어가요. 그리고 땅콩을 한 움큼 확 움켜 잡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막 꽥꽥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도 거기를 도망가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야자 열매에서 거기에서 손을 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움켜쥐고 있는 그 손만 펴게 되어지면 살길이 열리는데 결국은 움켜진 그 땅콩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움큼의 땅콩 때문에 결국 이 원숭이들은 자기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포기라는 단어 속에 실패, 좌절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포기는 곧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포기라는 것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포기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 포기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지만 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지게 되어지지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포기할 것 포기했더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선명한 모습을 보이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선명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포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을 때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러요. 영적 암흑기, 영적 혼란기라고 불러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리더십이 상실이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 좋을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흉년이 들게 되자 먹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아주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여자만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아브람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출해 내십니다. 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지만 간신히 이 롯과 두 딸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두 딸이 자기 자손을 이으려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잔뜩 취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모스 신, 몰렉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모스 신, 몰렉 신. 그런데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게 되어지자 그 모압 땅으로 이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제 슬픔의 여인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면서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들은 흉년 때문에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잃게 되었는데 흉년 통해서도 흉년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해요. 자, 두 며느리와 함께 고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젊은 며느리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었고 그들이 새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다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어요 하다가 나중에는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어요 하고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오르바가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룻을 통해 포기가 축복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시기였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룻을 그 밭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겠어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세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오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물을 짜였어요.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 주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을 기업물을 짜라고 한 거예요.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냐?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우리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목이 마르거든 우리 소년들이 떠온 그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일하기를.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어져요. 도망가는 거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풍랑 때문에 살 소망이 없게 되어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요나가요,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는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근데 요나가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삼켜버리게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스월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 다 포기하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니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있겠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요,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뭘 포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섬겼던 신을 포기해요. 자기의 민족, 자기 나라까지 포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까지도 다 포기해요. 거기다가 자기의 편안함도 포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새 출발도 포기해요. 그리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포기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포기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항복할 때 비로소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흥하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빼앗아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교의 아주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만큼 그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충성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표현은요,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진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나가 없습니다. 나가, 오직 주만 있습니다. 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 속에는 오직 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 폐기하였다가 아니라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자,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그의 지식도 그의 학문도 그리고 그의 가문도 로마 시민권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제를 듣습니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잉태하면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자기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수태고지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포기했더니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부자 관원은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다가 영생을 포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포기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이 오벳이었어요. 오벳. 자, 22절을 또 읽어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룻이 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벳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 있는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소유와 얻음에 있어요. 근데 신앙의 마지막은요, 포기와 내려놓음에 있어요.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 때는요,
무엇을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고 간증을 해요. 무엇을 얻었다고 간증을 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다고 내려놓았다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왜 갈등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왜 속이 상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재물도 포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도 포기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지만 독자 이삭만큼은 결코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자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준행해서 순종했더니, 독자 이삭까지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되어서 전파되리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옥합이 있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이삭이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애굽의 궁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조차도 다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포기하랍니다. 왜 응답이 더딘가요? 포기하지 않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늘 목마르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포기의 요구와 우리의 욕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높은 수준의 영성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독하게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왜 불같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나의 옛사람,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고정관념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쉽다면 그것이 무슨 연단이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쉽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무정할 정도로 우리를 다그치시고 막 몰아붙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저항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고통스러운 매를 맞고 포기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 복인 것입니까? 빨리 포기하는 것이 복입니다. 끝까지 움켜쥐고 싶으셔서 아멘 못 하시는 건가요?
무엇이 복인가요? 빨리 포기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내 소유, 내 욕심, 내 걱정, 내 소원, 내 아픔,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 항복하십시오. 항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버티면 버틸수록 삶이 힘들어집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빨리 포기하십시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포기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 포기의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키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너 달라고만 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십니다. 빨리 항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세요.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고 평화를 상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포기하면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 끝까지 지켰던 그들에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주여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주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시대 속에 멋지게 쓰임받는 은총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혼나고 나서 항복하지 않게 하시고 빨리 깨닫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